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거의 반이 가고 있네요. 그동안 다 여러분들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는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온수하게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고민합니다.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내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음 찬송은 390장, 새 찬송가 352장입니다.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그 세계 싸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사탄의 종로로 사고 죄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저희들을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욱더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점점 더 저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의 양떼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장 4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와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다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47절에서 메시지 제목 따왔습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저희 삶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는 지금 전쟁,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평탄하게 살아오신 줄로 아시면 됩니다. 상당히 험악합니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배우느냐? 인생의 지혜 물론입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가? 그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아주 곱게 살았구나.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동안은 조크였습니다. 조크. 그동안 저희가 치러온 전쟁은 조크였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지금 저 초등학교에서,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 많은 어린이가 사망했어요. 대낮에 떼강도들이 상가를 습격하고 뭐 화장품을 그냥 뭐 맨방부러치를 다 쓸어가고 다 보고 있는 데서요.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겁먹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누구한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요 심약한 사람이었잖아요. 마음을 좀 담대하게 먹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요 앞으로 참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담대하게 먹기로 했고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요, 마음이 심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곱게 살았습니다. 너무 이제 편하게 살았고요. 제가 참 옛날에 당한 고통을 나누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동감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동감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이 웃더라고요. 야, 그것도 고생이냐.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너무 고통스럽고요. 심신이 고달프고.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면은 웃겠죠. 아, 그것도 고통이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앞으로는 정말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특히 우리 2세들요. 옛날엔 다 항상 1등 했어요. 이제는요, 60%가요, UC 대학을요, 4년 안에 졸업을 못 합니다. 60%입니다. 저는요, 그거 들으면은 금방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왜? 제가 시달려 갖고요, 제 THM 학위를 못 마쳤어요, 제가.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공부했는데, 그걸 못 마쳤습니다. 왜 못 마치는지 저는 잘 압니다. 60%가 UC를 4년 내 졸업을 못 합니다. 왜 그런지 저는 압니다. 물론 뭐 약하고 뭐 이런저런. 약하긴 약한데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몰라요. 영적 싸움 가르치는 데는 다 신비주의적으로 가르쳐요. 영적 싸움 이기면은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는요,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이 아니고,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확실한 변화들. 혹시 무슨 뭐를 먹어갖고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뭐를 먹으면 척추가 교정이 됩니까? 그런 식품이 있습니까? 척추 교정되는 식품이 있습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기까지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 다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 투성이입니다. 우리 삶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떻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싸웠습니다. 세상 무기들을 의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 무기는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칼에 한번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부엌 칼에 베인 적은 있으시겠죠, 다들? 어떻습니까? 창에 한번 찔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창을 이렇게 던지는, 영어로 javelin이라고 해요. 단창에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직사하는 거잖아요. 맞으면 피를 흘리고 결국은 사망하는 것인데, 세상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네. 다윗이 세상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식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저 금식 작년에도 했지만요. 방언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방언 정말 많이 했어요, 저. 특히 작년에 진짜 많이 했네요. 못 이겨요. 이겼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방언으로 못 이겨요. 금식으로 못 이겨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성경 공부, 예, 말씀 강조하는
성령의 검이니까 성경 공부 강조하는 데들도 많죠. 성경 공부는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야지요. 나의 금식의 의미가 있고 나의 방언의 의미가 있고 나의 성경 공부가 말씀 암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서 지면은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싸워야겠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저희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여기에서 이기면은요,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손목, 뭐 무슨 어깨, 발가락, 발목, 뭐 무릎, 뭐 히프, 꼬리뼈, 목뼈 이런 데가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제가. 왜냐? 힘들어요. 나이 50이 돼갖고 생각해 보세요. 뼈와 힘줄과 근육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진짜.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제가 평생 평발이었습니다. 지금 평발이 낫고 있어요. 근데 몸에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힘들죠. 이거 좋은 변화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예, 불편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플 수가 있어요. 성장통인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이거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요. 나이가 들으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몸이 여기저기 몸을 여기저기 다쳤거든요. 제가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쌓여갖고 온몸이 틀어지는데 아주 고통스럽고 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응답 못 받으면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타겟이에요. 세상의 타겟이에요. 사단이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어차피 끝난 인생인데 갈 때는 정해졌고 인생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은. 네. 믿는 사람들 고통. 그래야지 전도도 못하잖아요. 근데 싸우면은요, 아주 실질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개인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도 일어나고요, 관계 가운데서.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관념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찝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이겼어요. 많이 싸워봤거든요. 물론 사람하고는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목동이 사람하고 싸울 일이 그런데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고음하고 사자하고 싸워봤거든요. 그건 추상적인 관념적인 싸움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지면은 자기 사자 밥이 되는 겁니다. 고음의 점심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싸워서 이겨봤습니다. 이게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도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인 싸움을 강조하는데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무슨 미국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런데요, 그 작은 것도요,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실 양 새끼 양 때문에 싸운 것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그래 물고 가라.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물었던 것을요,
사자나 곰이 물었던 것을요 패갖고요 그거 뺏었어요. 그게 쌓였으니까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우리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 가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싸우되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겠습니다. 45절 47절인데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양을 지킬 때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은요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 필요 없었어요. 싸우더라도 뭐 대충 싸웠을 거예요. 대충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아이 그래 물고 가라. 아이 그까짓 거 양 새끼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래 물고 가라.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 책임감이 있었죠. 우리 아버지의 양 난 꼭 지켜야겠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업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습니다. 저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있는데, 모독을 주고 있는데, 놀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습니다. 4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 저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론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미국에서. 완전히 뭐 하나님은 조크예요. 조크. 예수 그리스도는 조크예요. 우리가 응답받아야죠. 영적 싸움 싸워서 응답받고 다른 사람도 응답받게 해주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겠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46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에요. 저희는 천국 시민이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겠습니다. 다윗이요. 물론 처음에는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은 나에게 뭐가 주어지는데 그거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개인 욕심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사울의 사위 되려고 그래서 싸웠구나. 어차피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줄을 타갖고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해해갖고 그 형들이 다윗을 막 욕하잖아요. 너 우리 싸우는 거 구경하러 왔지? 네가 뭘 안다고 막 욕 먹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죽으면은요 사울의 사위가 되지 못합니다. 죽으면은요 아무런 그런 그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보상금도 못 하고. 그런데 이길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그걸 선포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긴 다음에는 나한테 뭐가 오는가? 보나마나 그건 자기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생명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싸웠어요. 48절에서 51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막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먼저 조약돌 5알, 돌멩이 5알을 주셨어요. 이길 줄 알았지만 만약에 첫 번째 돌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 돌. 두 번째 돌도 실패했다. 세 번째 돌. 다섯 번째 돌에도 안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는 죽는 것이죠. 그때쯤이면은 골리앗이 달려와서 자기를 치겠죠. 그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5알이면 끝이다. 5번 만에 이거는 끝이다. 자기 생명 걸고 한 거예요. 이길 줄 알았지만 생명 걸고 싸운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다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물매 주셨어요. 그리고 돌멩이도 주시고 그 기술을 주셨어요. 물론 평소에 열심히 연마했겠죠. 그리고 믿음도 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사용하는 것이 서툴러요. 옛날에 사용해 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주셨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사자와 곰을 여러 번 때려잡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자산이었어요. 저희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이미요, 이러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물맷돌을 연마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경험이 쌓게 하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골리앗은 다윗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과 싸워본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태어나서 처음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이 저를 괴롭히다가 떠나니까 그 결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서 조현병이라든지 기억상실증, 우울증 뭐 이런 거 떠났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전쟁이더라고요.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옷 입는 게 전쟁이었어요. 집 나오는 게 전쟁이었어요. 하루하루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때로는 제가 졌습니다. 진 거 아니지만 여하튼 부모님하고 싸우고 나가서 싸우고 화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근육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올 게 딱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골리앗인 거예요, 골리앗. 작년에 제가 깨달았죠. 내가 도대체 어떠한 놈을 싸우고 있는 것이. 실체가 작년에야 제가 정확히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영적 싸움이 왜 이렇게 힘든가?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정치와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 영적 싸움이.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요. 우리의 세포까지 다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문화가, 물질주의 문화, 만몬주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기절초풍했죠. 이걸 나보고 이걸 싸우라고 필요한 거 다 주셨더라고요. 다윗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과 싸워보는데 하필이면 블레셋의 군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거인이에요. 그런데 곰을 많이 때려잡아 봤거든요. 사자를 많이 때려잡아 봤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머리가 크거든요. 키가 조그맣고 작은 사람이면은 누구 이마 맞추기가 더 쉽겠습니까? 커다란, 키 크고 얼굴 커다란 골리앗의 이마? 아니면 키가 작고 얼굴도 조그만 그 사람의 이마? 누가 더 쉽겠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정말 골리앗보다 이마가 더 넓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대박이다, 대박.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필요한 거 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단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물맷돌은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경험 활용했습니다. 다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돈이라든지 인간관계 다 필요한 거거든요. 의지하지는 마세요.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 갖다 버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뒤로 물러가죠. 등을 보이자 그러면 끝입니다. 원래 갑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고대 시대 보면은 갑옷이요, 뒤는 다 뻥 뚫려 있어요. 중세 시대 갑옷은 앞뒤로 다 막혀 있는데, 다 보호가 되는데, 고대 시대의 갑옷은 그렇습니다. 뒤는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임전무태란 말도 있지만 후퇴하면은 죽음이에요. 후퇴 뒤를 보이죠? 그러면 화살 맞고 칼 맞고 창 맞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 싸울 때에 후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더라도요. 헤매고 시달리고 몸이 아프고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 막 생기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래도요, 등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등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등 안 보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생명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로 저는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울 것인데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싸우다 보면은 이제 목숨이 두렵죠.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뭐라고 그러죠? 가슴이 서늘하다고 합니까? 등골이 옥삭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일수록 후퇴하면 안 돼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자기 목숨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그 이름의 명예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한 것이에요.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죠. 그러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군사이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후퇴하면은 작전상 후퇴, 그러면은 좀 나을 것 같죠. 그러면은 이제 덜 무섭고 덜 고통스러울 것 같고 세상이 봐줄 것 같고 아니에요. 끝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이십니다. 그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세상이 겁먹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후퇴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등을 보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후퇴하면은 이제 좀 숨 쉴 것 같아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게 속임수더라고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험악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갈수록 험악해지는데 모든 게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 모든 게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맞을 칼을 저분들이 맞았나 보다. 그거를 보니까요, 저는요 도저히 후퇴를 못 하겠어요. 이제는. 예. 도저히 등을 못 보이겠어요. 저꼴 나는 거구나. 싸움이 두려워갖고 목숨을 잃을까봐 작정상 후퇴? 잠시 내 등을 보여? 잠시 타요?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꼴 나는 거구나. 근데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지 타협하면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단순히 무슨 마음의 고통 말할 것도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요. 이런 싸움은 생을 걸고 싸우는 것이구나. 내 생명 걸고 싸우고 생명 구하겠다고 후퇴하면은 나는 죽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옥 갈 수는 없고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구나.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부담스러우십니까? 예, 전쟁은 누구께 속하였다고요? 누구께 속하였습니까? 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삶은 전쟁으로 가득하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국이 제일 영적 싸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아요. 너무나도 그 방법과 도구가 너무 많아요. 가짜 열쇠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싸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공격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사용한 방법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그 방법이. 네.
신앙의 이름으로도 했죠.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대부분은요 밴드에이드였어요. 반창고였어요. 반창고 붙이니까 덜 쓰라리 없죠. 네, 쓰라리 입지 않죠. 반창고 붙이니까 속에서 곪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팔을 잘라야 돼요. 네, 조그만 상처였는데 나중에는요 그게 곪고 그래갖고요 팔을 자르고 뭐 다리를 잘라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삶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희는 승리하였음으로 인하여 믿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로 싸울 때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승리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 가정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교제도 못하고 그래서 신방하면서 또 가정의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원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연속되는 우리 생애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 앞에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심령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